2020년 범국제 장로 책임 행제들을 위한 국제훈련 집회 메시지 5번에 왔습니다. 메시지 5번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상반절은 하나님의 뜻은 바로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메시지 1번과 2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뜻의 목적을 보았습니다. 궁극적으로 우주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뜻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하는 것입니다.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는 실제적인 길은 삼위일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생명과 빛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선택하신 사람들 안으로 분배하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분배는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는 만물이 통일되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는 메시지 2번에서 계속 하나님의 영원한 뜻의 성취를 위해 모든 일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자라고 또한 우리의 기능이 머리이신 분에게서 나와야 함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일에서 특별히 우리의 일상생활과 일 가운데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자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머리를 붙들므로써 그 풍성한 공급을 해주는 이 각 마디들과 각 지체의 분량에 따라 기능을 발휘하는 이 몸의 지체들을 통하여 함께 결합되고 함께 짜여져서 우리가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되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표를 이룰 필요가 있습니다. 메시지 3번에서는 사람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반영해서 하나님과 연결된 기도를 드리는 사람, 효과적인 기도를 드리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메시지 3번은 전일하게 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는 구약에 나오는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하나님의 뜻과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의 건익을 위하여 기도하는 필사적인 한 무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우리는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 된 이러한 개인적인 은밀한 이러한 기도가 또 필요함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에 대해 그분의 뜻을 갖고 계실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독자적으로 단독적으로 행동하지 않으십니다. 그보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든 그 전에 땅에서 사람의 뜻이 그분의 뜻에 반영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반영의 기도를 우리가 드림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성취해드리기 원합니다.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기도를 드리는 한 무리의 기도 그룹들이 더 일어나기 원합니다. 메시지 4번에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맞는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거처인 성전을 짓고자 하는 갈망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약 안에서 이런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고자 하는 이런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맞는 생활입니다. 이 생활을 위하여 우리는 들여진 몸과 변화된 혼과 불타는 영으로 몸의 생활을 실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메시지 5번에서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여전히 우리가 훈련하고 실행해야 하고 체험해야 할 방면은
바로 거룩하게 되는 생활을 사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에서 우리는 영원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도록 선택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서는 영원 미래에서는 우리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원 과거와 영원 미래 사이에서, 특별히 이 시간의 다리에서 우리는 교회 생활 가운데 거룩하게 되는 과정을 통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온 존재,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재와 본성과 똑같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부터 16절은 여러분은 부르신 거룩하신 분을 따라 여러분 자신도 모든 생활 방식에서 거룩하게 되십시오. 그것은 성경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위치적으로 거룩하게 되었고 법리적인 구속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또한 기질적으로 거룩하게 되도록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적셔지고 거룩하신 하나님에 의해 점유되고 거룩하신 하나님에 의해 소유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유기적인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유기적인 구원을 위해서 에베소서 5장 26절은 이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말씀 안에 있는 씻는 물로 교회를 깨끗이 하여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말씀 안에 있는 씻는 물로 씻어지고 있는 가정 안에 있어야 합니다. 신진대사적으로 말씀 안에 있는 씻는 물로 우리가 씻어짐으로 우리의 타고난 옛 요소가 배출되고 새로운 요소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와 거룩한 요소가 우리의 존재 안에 넣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로 거룩한 말씀을 읽은 그 말씀을 주님께 되돌려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 안에서 기도의 분위기 안에서 읽는다면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즉각적인 네마의 말씀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빛비춤이 있는 살아있는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영으로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본성에 있어서 그분과 똑같이 거룩하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는 메시지 5번을 추구할 때 세 가지의 부담을 만질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룩하게 되는 것에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에 참된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도록 분별되고 거룩하신 분, 곧 속된 모든 것과 다르고 구분되시는 분이신 하나님으로 적셔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거룩하게 되는 과정이 무엇인지를 보아야 합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우리는 법리적인 구속과 유기적인 구원, 곧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에 의해서 우리는 거룩하게 되는 과정을 한 단계 한 단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거룩하게 되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거룩하게 되는 결과는 바로 아들의 자격을 얻는 것이고 아들화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사랑하여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도록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으며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곧 영원 과거에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하게 됨을 죄 없는 온전함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계시에 따르면 거룩하다는 것은 죄 없는 온전함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 우주 안에서 하나님만이 거룩하십니다. 이 우주 안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거룩함이 하나님의 본성을 가리키고 은은 하나님의 행위를 가리킨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어렵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는 거룩합니다. 그러므로 거룩함은 하나님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존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본성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속해서 에베소서 1장 5절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뜻의 기쁨을 따라 우리를 미리 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아들의 자격을 얻어 하나님 자신께 이르도록 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가 아들의 자격에 이르도록 창세 전에 곧 영원 과거에 따로 미리 표시하셨습니다. 먼저 우리는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은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다시 태어남에 의해, 즉 거듭남에 의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신약에서 아들들이라는 용어는 항상 아버지의 표현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아들의 자격이 완성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은 아들의 자격이 우리의 영 안에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적어도 부분적으로 혼 안에서도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의 몸 안에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자격이 우리의 몸 안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조물은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나타남이 우리의 몸의 구속, 곧 아들의 자격의 완성입니다. 그때 아들의 자격이 우리의 몸 안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은 눈 깜짝할 사이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형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신성한 아들의 자격 안에서 영광스럽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 아들의 자격을 얻는 것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은 아들의 자격을 위한 것이고 아들의 자격은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갈망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여 아들의 자격이 필요하고 이 아들의 자격을 위하여 거룩하게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아들의 자격은 우리의 영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혼 안에서,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몸 안에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하는 아들의 생명을 산다면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합당한 지체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 살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인 지체들로 구성됩니다. 메시지 5번은 로마 숫자가 9번까지 있습니다. 우리는 4부분으로 나누어서 이 메시지를 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자 1번과 2번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합니다.
로마자 1번에서 하나님의 뜻은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로마자 2번에서는 이 거룩하게 됨의 목적이 뭡니까? 바로 아들의 자격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인 로마자 3번과 로마자 4번은 이 거룩하게 하심에 세 방면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로마자 4번에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중심 사상, 신성 계시의 중심 요점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 부분은 로마서 5번과 6번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체험해야 할 방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체험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쉽게 변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새롭게 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함이신 하나님을 기꺼이 추구하며 이 일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협력함으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완전히 온전하게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네 번째 부분인 로마서자 7번부터 9번까지는 세 방면에서 우리가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자 7번에서는 우리의 영을 거룩하게 보존하도록 훈련해야 하고, 로마자 8번에서는 우리의 혼이 거룩하게 보존되도록 훈련해야 하며, 마지막 로마자 9번에서는 우리의 몸이 거룩하게 보존되도록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자 1번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단하게 거룩하게 됨의 의미를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도록 분별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이 분별을 위하여 우리는 매일매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본성으로 적셔지고 침투되고 조성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자 2번은 이 하나님의 뜻,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가 아들의 자격에 이르기 위한 것입니다. 아들의 자격에 이른다는 것은 우리가 아들화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1장 4, 5절에서 우리는 영원 과거에 아들의 자격에 이르도록 선택되었습니다. 곧 아들화 되도록 선택되었습니다. 아들화 된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영 안에서 아들화되고 우리의 혼 안에서 아들화되며 결국 우리의 죽을 몸도 아들화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2장 10절은 많은 아들들을 거룩하게 하심으로써 영광 안으로 이끌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한 단계의 영광에서 다음 단계의 영광으로 변화시켜서 결국 우리가 완전히 온전히 영광스럽게 되게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거룩히 하심으로 우리를 영광 안으로 이끌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로마자 3번은 거룩히 하심의 세 방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 방면의 거룩하심이 누가복음 15장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첫 번째 방면은 누가복음 15장 17절에 있는데요. 이 탕자가 제정신이 들어 말하였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 아버지 집은 많은 품꾼들도 있고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풍성하게 남아도는데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구나. 이것이 첫 번째 방면이죠. 두 번째 방면은 누가복음 15장 22절입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좋은 겉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이 탕자를 아버지께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가장 좋은 겉옷은 의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곧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의이신 이 그리스도가 바로 죄인들에게 입혀진 그 옷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은 법리적인 구속을 말하는 것이고 위치적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만족시키는 그 의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입고 그분의 보혈로 우리가 위치적으로 거룩하게 된 후에 이제 우리는 더 전진해서
누가복음 15장 23절에 살찐 송아지를 끌어내다 잡아라. 이 부분은 기질적인 거룩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살찐 송아지는 풍성하신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우리의 누림을 위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음식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해 하심에는 세 방면이 있다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찾으시는 그 영의 거룩해 하심이죠. 이것은 우리가 영혼전에 선택된 사람을 반드시 찾으시는 그 영의 거룩해 하심으로 우리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위치적인 그 영의 거룩해 하심,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와 우리가 이 피에 의해서 믿을 때 우리가 체험하는 것은 법리적인 구속입니다. 세 번째는 기질적인 그 영의 거룩해 하심입니다. 이것은 유기적인 구원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삶 정 가정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해 하심의 첫 번째 방면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을 찾으시기 위한 그 영의 거룩하게 하심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회개하고 믿기 이전에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그 영께서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이것은 찾으시는 거룩해 하심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에게 적용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해 하심의 두 번째 방면은 그리스도의 피에 의한 위치적인 거룩해 하심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을 때 일어납니다. 곧 구속하는 거룩하게 하심, 곧 위치적으로 거룩하게 하심은 그리스도의 피에 의한 것이며 우리를 아담에게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셋째는 그 영의 기질적인 거룩해 하심이 있습니다. 이것은 믿는 이들의 그리스도인의 삶 전 과정에서 일어납니다. 영 안에서 거듭나게 하는 거룩해 하심으로 시작하여 혼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형태지어 그리스도의 표현이 되게 하여 결국 몸 안에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는 거룩해 하심으로 완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곧 완결하는 거룩하게 하심은 우리의 몸을 변형시키므로 우리의 몸을 구속하여 우리를 영광 가운데서 완전히 그리스도의 표현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노마타 4번은 이것이 바로 신성경륜의 중심이고 신약계시의 중심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과 똑같이 되어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의 7단계의 방면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찾는 거룩하게 하심의 일이죠. 이것은 우리를 회개하도록 돕습니다. 두 번째는 구속하는 거룩해 하심인데요. 이것은 위치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적용함으로 아담에게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거듭나게 하는 거룩하게 하심이죠. 우리의 영에서부터 우리가 새 창조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거듭나게 하는 거룩하게 하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방면입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새롭게 하는 거룩해 하심이죠.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에 참여하여 특별히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여 파쇄됨의 공과를 배우게 되죠. 이럴 때 우리는 새 사람을 잊게 되고 새 창조물이 되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변화시키는 거룩하게 하심입니다. 우리를 신진대사적으로 재조성하는 거죠.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참여한다는 것은 점점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6번째, 같은 형상을 이루는 거룩해 하심.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지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마다들과 같은 형상을 이룸입니다. 마지막 7번째는 영광스럽게 하는 거룩해 하심은 우리의 몸을 변형시키는 거죠.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표현에 참여하는 문제입니다. 결론적으로 노마자 4번에 영 안에 계신 거룩하게 하시는 이 영이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런 7단계의 방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도록 거룩하게 하고 있음을 찬양합니다. 이제 노마자 5번은 우리의 마음이 거룩함에 있어서 나무랄 데 없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위해 거룩한 생활을 하려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견고하게 하셔서 거룩함에 있어서 나무랄 데 없게 해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마음입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혼의 세 부분에, 즉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에 더해서 영의 한 부분인 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마음은 생명의 입구와 출구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이 마음이 생명의 스위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타고난 생명에 따르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변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의 마음은 조금도 신뢰할 수 없는 마음입니다. 이 땅에서 마음이 견실한 사람, 마음이 신실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쉽게 변하기 때문에 나무랄 때가 많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체험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쉽게 변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지속적으로 새롭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타락했고 제약되기 때문에 우리의 심리적인 마음은 부패했고 거짓됩니다. 그러므로 에레미야서 17장 9절은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치유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오늘날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치유될 수 없을 정도로 부패했고 썩어 있습니다. 이것이 아담의 모든 후손의 심리적인 마음의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내가 또한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 영을 넣어주며 너희 육신에서 돌 같은 마음을 없애고 너희에게 고기 같은 마음을 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2절에서 말하는 새 마음은 또 다른 마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새로워진 마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은 한 번만에 영원히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체험에 있어서는 우리의 마음이 쉽게 변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서 우리의 마음이 견고하게 되어 거룩함에 있어서 나무랄 데 없게 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돌아가고 주님을 향해 순수하게 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 분별되고 주님께 점유되며 주님으로 적셔진 돌이켜지고 순수해진 마음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마음은 주님께 돌이켰을 뿐 아니라 또한 순수한 동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점유되어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적셔지고 견고하게 되어서 우리가 건축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새로움으로 새 예루살렘이 되어가며 신성한 본성의 거룩함을 지닌 거룩한 성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6번은 완전하고 온전하게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과 합평하게 되고 또한 우리는 사람과도 합평하게 되어야 합니다. 거룩함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꺼이 추구하며 이 일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협력한다면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완전히 온전하게 보존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몸이 완전히 온전하게 보존되기 위해서 우리는 7, 8, 로마자 9번에서 세 방면에서 우리는 훈련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방면은 로마자 7번에 우리의 영을 거룩해 하심 안에서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영을 훈련함으로써 우리의 영을 계속 살아있는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왜 영을 훈련해야 합니까? 우리가 영을 훈련하여 하나님과 교통함으로써 계속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을 훈련하는 가장 좋은 최고의 방법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모든 것에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을 훈련할 때 우리는 영을 죽이는 상황에서 분별되게 될 것이고 영 안에서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교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을 훈련하여 하나님과 교통해서 계속 살아있다면 우리는 모든 더러움에서 오염에서 지켜질 것이고 심지어 하나님과 사람을 향하여 꺼리낌 없는 양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영이 거룩하게 하심 안에서 보존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이 연합된 영을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영에 두며 영 안에 있는 이 안식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자 8번은 두 번째 우리의 혼을 거룩하게 하심 안에서 보존하기 위해서 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혼이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생각은 새롭게 되어 그리스도의 생각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감정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감동받고 적셔져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의 의지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굴복되고 그분을 주입받아야 합니다. 또 우리의 혼을 거룩하게 하심 안에서 보존하는 두 번째 방법에서는 우리의 결점과 실패와 패배와 실수와 악행과 죄들을 철저히 자백하는 생활입니다. 첫 번째, 우리의 생각하는 방식 안에 있는 제약된 모든 것을 자백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의지 안에 있는 반역의 세균들을 자백하기 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사랑해야 할 것을 사랑하고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사랑해야 할 것은 미워하고 미워해야 할 것은 사랑하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세 가지 방면에서 우리가 자백한다면 우리의 온 존재가 살아날 것이고 매우 건강한 상태에 있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혼의 각 부분이 처리되어져서 거룩하게 되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은 그리고 화평의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하셔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나무랄 데 없이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몸의 세 부분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혼은 중간 부분에 있고 우리의 인격과 자아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가운데서 우리의 혼이 보존되도록 하나님과 협력하려면 반드시 우리의 심리적인 마음의 세 주요 동맥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혼의 각 부분인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처리해야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새로운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워진 생각은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형상을 표현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생각의 이해가 영적일 것이며 우리의 생각은 매우 쉽게 우리가 영 안에서 느낀 것들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복종하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킬 뿐 아니라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와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통제된 감정이 필요하죠. 다른 모든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첫째가는 사랑으로, 으뜸가는 사랑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것을 결코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로마자 9번은 이제 우리가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하심 안에서 보존해야 하는 방면에서 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이며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물론 타락한 몸인 육체는 사탄과 죄와 죽음의 집회 장소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이며 성령의 성전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야 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께서 우리 몸에서 확대되시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혼인 옛 생명에 따라 살지 말아야 하고, 심지어 제약된 것에서 우리의 몸을 드리지 말고 의의 무기로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되기 위해 우리의 몸을 수시로 쳐서 노예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메시지 5분의 결론을 이렇게 맺고 싶습니다. 우리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위치적으로 거룩하게 되었고 범죄인 구속을 이미 받은 믿는 이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기질적으로 거룩하게 되어야 합니다. 곧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적셔지고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점유되며 거룩하신 하나님에 의해 소유되는 이런 하나님의 유기적인 구원을 체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1장 15, 16절을 다시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거룩하신 분을 따라 여러분 자신도 모든 생활 방식에서 거룩하게 되십시오. 그것은 성경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거룩하게 되어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똑같이 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복사판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